주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죄책감이 변하여 사제의 환희로 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던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일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거룩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또 잘못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끝없는 재앙이 저희 온 세계에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저희들로서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어서 하루속히 모든 일상생활이 예전과 같은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질병이 이렇게 쉽게 또 가라앉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도 우리 교회들도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이 더 길게 가면 문 닫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개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렇게 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전도의 길을 또 막히고, 그러나 우리 구원의 그 기도의 간절함은 물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구원의 그런 담대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장로들, 또 집사들, 권사들, 모든 성도님들께 이르기까지 또 그 기도에 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 어느 시기가 오면 이 교회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와 이 꿈이 꼭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가 복받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하나님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주님 교회를 받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7월이 되면 내년 같으면 이렇게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그렇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또 유년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심령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이 그 기도를 그늘 놓지 않을 때, 또 우리 지도교육자, 부장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 장마가 끝나면은 또 찜통 같은 그런 삼국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더위도 지켜주실 때 이 더위가 와서 이 좀 악명이 높은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분들 이 더위로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장님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을 때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운대 주님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도 표오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2부 예배의 실황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권창영 집사님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순 집사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산 베데스다 병원에 계십니다.
남부산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106회 정기총회가 이제 7월 6일 내일 오전 11시에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7월에 예배위원 조용호 집사님, 실내안내 전술령 권사님, 민옥자 집사님, 실내안내 변혜숙 집사님, 이초국 집사님 선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월의 주간공사는 일조가 선교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반년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앞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할 길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그렇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다 감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선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보리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6월절에 애국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보리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보리를 다 추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0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77절 49일 지난 다음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밀 수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을 수확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혹은 이제 오순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게 성령강림절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절은 따로 또 이렇게 떼어놓고 맥추절을 따로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밀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실 그런 이 절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한 10월경 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1월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7월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7월 15일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초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절기는 모든 과일들,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풍성한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절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리와 밀과 또 이런 어떤 과일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3대 절기,
또는 뭐 이제 7대 절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절기들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의 감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감사하라는 것이 청유형이 아니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인간으로서 의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라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어디에서는 이것을 감사라고 표현을 해놨고 어디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달리 번역을 해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은혜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좀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에는 사랑할 만한 그런 이제 사랑스러운 존재,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드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 사람 앞길을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왜 감사를 잊고 살아갈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쯤 전에요. 제가 서재에 앉아 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좀 일이 좀 이렇게 잘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서점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요즘 나온 수필집이 뭐 있는가 한 것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오후에 좀 선선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또 이제 이럴 때 얘는 주변의 아파트들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참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걸어 다니는데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내가 여유 있게 이 주변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이제 이 병원에 열흘 정도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병원에 입원이 말하자면 감옥 생활이랑 비슷합니다. 환자복 입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 세 끼 밥도 나오는데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턱뼈가 부러져 있었으니까. 이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옆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환자가 있길래 우리 너무 답답하다, 몰래 한번 나갔다 오자. 그래서 저녁을 먹고 환자복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복을 갈아입고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자유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사실은 평소에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체, 그러니까 어떤 뭐 신체 일부분을 우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아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안구 하나를 구입하는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이식하는데 신장 이식 수술에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구가 2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신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이 모든 몸을 다 이식한다고 할 때에 한 사람의 가치가 51억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요 51억짜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51억은 아주 그냥 뭐.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앰뷸런스에 사람이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탁 꽂으면요 1시간에 36만 원을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36만 원 같으면 하루에 86만 원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이 신선한 공기를, 물론 마스크를 끼워서 좀 답답은 하지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86만 원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1원도 안 받고 우리에게 호흡하라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요 물이 이제 이 석유값보다 3배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물 1리터를 사려면 석유 3리터 줄 수 있는 3리터하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가치가 물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석유는 나지 않는 나라지만 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마시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즘 같은 이 장마철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1원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엔 건강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었던 위더스푼 총장, 이분이 총장실에 앉아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총장 신분을 꽉꽉 누릅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총장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왜 내가 오늘 마을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마차를 타고 오는데 이 말이 갑자기 미쳤는지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뒤집어졌는데 내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믿어주는 총장님이 참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데 나는 그 길을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왕복합니다. 학교 올 때 한 번 오고 마차를 타고요. 학교 갈 때 또 가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탄 말은 한 번도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 환난 겪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상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리라.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둘째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탐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해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께 나가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지고 있는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일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들 가운데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매일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는 외와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을 값없이 풍족하게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하루 종일 만나밖에 없다. 만나는 물린다.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전염이 돼요. 여러분, 불평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되지만 불평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원망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나갈 때는 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남의 심령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요 내 딸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물리도록 질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내가 주어 먹게 하겠다. 여러분, 기가 막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만 육신만 이 사람들을 다 고기로 먹이시겠다고요? 소떼와 양떼를 잡았던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건져온다고 하던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 메추라기가 어떤 새인가 하면요, 철새입니다. 긴 아주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옮겨다니는 철새인데, 이 철새들이 가다가 저녁 때쯤 되면 힘이 다 빠지면 그 철새 무리가 한꺼번에 다 방향 한 곳에 떨어져서, 말하자면 더 이상 날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 쉬는 거죠.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날아가고 가는 이런 습성을 가진 새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그곳마다, 그곳에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서 와서 그냥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주워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한 달 메추라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 만나는 싫어, 우리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원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나를 주셨으면 그 만나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원망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 원망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법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가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그에게 주신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보고 남에게 가진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2005년 이제 이 10월 18일부터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의 어떤 집에 살던 40대 여인이 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들고 자기 잔디밭에 와서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피켓은 엄마는 파업 중이래요. 그곳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하도 이상하니까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하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내 남매와 남편과 그리고 일찍 결혼을 했나봐요. 아들과 며느리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요리, 청소, 정원 관리까지, 세탁 내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기 전까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파업하기 전에 고마워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파업하면 큰일 아니에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럼 정말 큰일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지난주 중에 어떤 이제 50대의 그런 어떤 여자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남편이 불쌍하대요. 그래, 뭐가 불쌍하냐 그랬더니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답니다. 내가 속으로 아이고, 이게 진짜 참 그게 귀한 마음이다.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대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가지고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여자분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냥 늘 술을 먹고 술 취정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일상입니다. 그러니 평생 결혼 생활하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 제발 술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발 이 지긋지긋한 이 여기에서 내가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남편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 번 안 했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를 않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에게 있어서 남편은 짐덩어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지, 나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내가 변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 교회 갈 때 따라가도 됩니까? 따라가도 되시오. 교회를 따라갔어요. 며칠 교회를 따라가더니 이 사람이 술을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와서 캐로도스 목사님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고 그 책에 이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도 기도지만 이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들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오늘 여기 존재할 때까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이웃들, 주변에 내 선생님들, 내 친구들, 교회의 동료들,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땅 조국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습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비로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선진국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모양이에요. 몇만 명씩, 5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50명, 60명씩 생기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쟁 직후에 국민소득 63불이었던가요?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종합국력 세계 한 10위 정도로 보거든요. GDP라든지 1인당 GDP, 국방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한 세계 10위권의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등등 세계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리더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분석들이 다 일리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나라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그렇게 망할 나라 아니고 저주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막 우리가 저주하면서 망할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였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들, 이제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관계 때문에 대한 감사, 조국에 대한 감사, 또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행동해라.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좀 없이 살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 여러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제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 사람들을 이제 주로 감사한 말들을 들려주고 그런 일들을 소식을 들려주고, B그룹 사람들에게는 이제 평범한 일상을 들려주고, C그룹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일들을 들려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A그룹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에머슨 박사의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나가서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약 안 먹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선물도 주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6절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스카 해머스탄이 한 유명한 그 식기가 있죠.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종은 울리기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르기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를 한 구절을 더 덧붙인다면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축복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